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직접 뵌 일은 없지만 성경에 쭉 기록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성격이 상당히 강직하다, 또 솔직하다, 아주 직설적이다,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할 말은 다 하는 분이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대선배인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때 바울의 눈에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대선배인 베드로에게도 책망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대선배 앞에서 말소리를 그냥 또박또박하는 그런 아주 강한 직설적인 성격을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쭉 이런저런 성경을 보시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좀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역사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늘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차례나 세계를 전체를 돌며 복음을 전하지만 그럴수록 자기 고향, 자기 동족 거기에 대한 그리움,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동족 구원하는 것, 동족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키고 어떤 서기관, 바리새인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무지내를 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었고 랍비 중에 랍비였고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향한 열심이 어떻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잘못된 지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을 따르면서 하나님 방법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보니까 쭉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믿는 모습이 잘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떤 열심이요? 무식한데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막을 재간이 없다. 그런 말로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엄청 뛰어난데 그것이 뭐예요? 무식한 열심이다. 잘못 알고 열심을 낸다라고 지금 지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투옥하고 잡아 죽이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에 이제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의를 말을 합니다. 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두 가지 의를 말하죠.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키면 100% 다 지키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인간에게는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죠. 하나님 이렇게 믿어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신 건데,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이것을 100% 지켜서 율법으로 너희 스스로 완벽해져라 라는 의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조금 세상적인 용어를 빌리면은 이제 소위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죠. 이게 아무리 죄가 있어도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 게 있거든요. 요즘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도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불법을 하든 사기를 쳐도 적용할 법이 없으면 이게 아주 애매해서 이게 무슨 법조항으로 이 사람을 검거하나 이런 문제들이 요즘 종종 발생을 합니다. 법이 있어야지 그 법에 따라서 당신은 이 법을 어겼으니 범법자요, 죄인이요 잡아 가둔단 말이죠. 바로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있을 때 그 율법에 비추어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 이런 판단 기준이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인간들은 점점 절망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율법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이 많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겠느냐라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럴 수 없는 자기를 보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율법에 대해서 절망할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완성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이룬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두 개가 대조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 내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서 이루기 원하는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전달이 되어져요.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쭉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9절, 10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마침이시기에 예수님 하신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마음의 진심으로 믿으면 그 예수님 이루신 것이 내 의가 되고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좀 대조되는 것을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다 믿고 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누가 막 강권해서나 등 떠밀어서나 또 막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이런저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구나, 그분이 언젠가 다시 재림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 믿은 적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 양심 깊은 곳에서, 내 생각 깊은 곳에서, 내 이성의 깊은 곳에서, 그때 어느 순간 짧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깨달아지고 그렇지, 나도 그걸 믿지, 알지, 나도 그것을 알지라고 동의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 몇 번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이 나에게 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전달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 정말 믿으시죠? 예. 또 우리가 또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예, 아멘 하고 시인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세계 교회에서는 세례로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바리함과 같으니라. 이런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믿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누군가가 그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줘야지, 알려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믿는다는 거죠. 우리 옛날 말에 우스갯소리로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알아야 믿죠, 그죠? 알아야 믿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야기해 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듣고 알고 믿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나 혹은 우리 가까운 누군가가 언젠가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이 이렇다, 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복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그 옛날 우리에게 소식을 알려준 일이 있기에 그것이 동기가 돼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누구신지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이 아침 기도할 때 그분을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구든 선배든 누구든 한번 그분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감사한 기도, 또 그분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나? 나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나? 그것을 또 생각해 보시면서 또 나는 누구한테 이 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함축적이죠.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믿는지, 또 내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회되는 대로 우리가 입을 벌려 이 소식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